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두렵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나눴던 설교 말씀을 꼭 들어보시라고. 제목이 뭐였죠?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는 숨을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내 가장 가까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는 담대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맹세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나올까요? 그래요, 40명. 40명. 원수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들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변절을 해가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분노했고 더 집요하게 더 폭력적으로 더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문만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떤 한두 사람이 성문만 지킨 게 아니라 성문까지 지켰다. 이 말은 골목골목 사도 바울이 자주 다니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골목골목마다 사도 바울이 다니는 길마다 성문까지 빠짐없이 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찾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성벽에 난 창문을 통해 바구니에 그 몸을 싣고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마치 예전에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잡아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물을 길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루하루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는 사람들이 골목골목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담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했다고 말합니다. 29절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유단자인가? 사도 바울이 유단자입니까? 무술을 잘합니까? 싸움에 능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까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를 성경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 아니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오직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담대하고 싶습니다. 담대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라면, 내가 가진 돈의 힘이라면, 권력의 힘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히 있을까?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음주단속 불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 동생이 누군지 알아? 파출소에서 막 이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특히나 누군지 알아? 누구신데요? 이름을 말씀하시라고요. 누군지 알아? 이름을 말씀하시라고요. 그 힘이 되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들어보면 사돈의 팔촌의 아버지요. 그런데도 그 이름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는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이름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이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 바울 안에 모든 두려움 가운데 소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일이고 실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증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는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받은 실패한 인생, 그렇게 보았던 예수가 이제는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셨지,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길로 역전시키셨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권능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고 있습니까? 소망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소망의 사람들처럼 12년을 혈우병을 걸리고 어떤 의원들도 나를 고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분 앞에 뛰어가고 싶은 마음,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소망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 앞에 나갈 마음,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들으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긴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되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옷보따리 꼭 챙겨라. 돈 들어있는 전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양식을 든든히 준비해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어린 양과 같다고 염려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옷보따리도 아니고 돈 들어있는 전대도 아니고 양식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자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것은 주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7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옷보따리도 돈도 양식도 없이 갔다가 다시는 그들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옷보따리도 돈전대도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막 했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병자를 고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의 그 약함을 제어할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이 다 제어되고 그는 걷고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뛰어 회복되었음을 모두가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이름 앞에 모두는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병이 무릎 꿇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떤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게 순종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왜? 믿으면 그냥 마음은 잠시 위로를 얻지만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문제는 다 그대로예요. 마약을 하면 그냥 잠시 도피하는 것뿐이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14절에 한 번 더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오늘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부활의 주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믿고 선포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대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도가 다 함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고. 그가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고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